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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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나는 품격 높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품격 높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품격 높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품격 높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품격 높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우리는 다 같이 우리는 품격 높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품격 높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리마인드 지난주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두 가지 남은 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셨어도 마음이 혼미하고 눈과 귀가 닫혀져 우둔하게 되어져서 모든 여건들이 다 있어도 결국은 심판받을 3,000명으로 남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에 반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7,000명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 감사하는 7,000명의 용사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우리가 한 주간 여러분들 은혜 찬송 우리가 한번 불러보기로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7,000명의 그런 남은 자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의 은혜 찬송 불러봤어요? 예, 은혜 찬송을 많이 불러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 후렴구에 그런 곡이 있잖아요.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그 부분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요? 예, 신디 켜주세요. 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는 마음들,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의 품격.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이 높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본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세상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 안 믿는 그런 친구들에게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차별하거나 터무니없는 것을 우리들한테만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왜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미워하는 걸까요? 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일까요? 물론 여기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역사하시는 그 통치 안에 거하는 우리들 같은 사람들도 있는 반면, 또 사탄 마귀라고 하는 이 악의 영들이 그렇게 지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의 이 악의 영들이 지배를 당하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그냥
자기가 생각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악한 일들을 계획하고 또 악한 일들을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핍박이나 그런 박해를 받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영적인 일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영적인 부분들을 오늘 잠깐 접어두고 실제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부분 내에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 가운데서 실제적인 부분에서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여기 혹시 이펙트가 들어가 있나요? 이펙트 들어가 있으면 봐주세요. 네, 너무 목사님이 거룩하게 목소리가 아우 하고 울리잖아요. 저는 천사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교회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유를 오늘 또 살펴보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자꾸만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해볼까요? 세상이 우리를 기대하고 있다. 세상이 우리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한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곳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 온 세상 모든 피조 만물이 한 가지로 고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 기대하는 바가 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고 우월한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심 때문에 우리들에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대체 뭘까요? 그것은 따라합니다. 사랑. 여러분들 불교하면 뭐예요? 자비잖아요. 기독교 하면 사랑이죠. 학교 시간에도 우리 배웠잖아요.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을 예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기독교는 사랑 다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세부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배운 적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그들에게 입장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뭘 기대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를 보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욕을 하는 이유는 그럼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은 우리가 사랑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당연히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한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시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온 세상에서 4명의 아주 위대한 사람이 있다면 그 4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존경받을 만한 그 위대한 위인, 그 위인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뭘 기대하는 거야? 그런 위인의 모습, 예수님 닮은 모습을 당연히 기대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우리를 보았는데 우리한테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 없더라?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실이 다른 모습을 보고 비판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의미를 따로 때려 놓고서도 실제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는 욕먹을 짓을 하고 있었다, 안 하고 있었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우리들이 먼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그런 삶들을 살지 못했구나, 나에게 정말 사랑이 없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에게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품격이 높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 않고 미워하고 세상에 공격한다고 해서 니나 내나 뭐 같이 두드려 받고 같이 얘기하고, 왜 나만 그래? 왜 너희들은 그렇게 안 하면서 우리 보고만 그래? 왜 너희들이 코로나 그렇게 하고 그렇게 번지고 그러면 너희들은 온 데 다 싸돌아다니고 온 데 다 그렇게 모이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서 왜 교회만 못 가게 해? 왜 이렇게 억울하게 자꾸만 하는 거야? 우리는 나름대로 억울할 수 있죠, 그죠? 우리한테만 편파적으로 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교회에 못 가게 하는 그런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따로 빼놓고서라도 그래도 이 세상에, 이 세계를 위해 희생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거는 교회이지 않겠나? 그들에게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교한테는 얘기 안 하고 이슬람한테는 얘기 안 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우리한테는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같이 들이받고 니나 내나 왜 내가 자꾸 이렇게 당해야 돼? 이렇게 해버린다면 이게 과연 품격 높은 행동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품격 높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기대하고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품격이란 말 들어보셨죠? 오늘 지금 목사님이 이 품격이라는 그런 주제하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품격이란 말은 사람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말과 행실에서 참 곱고 고상한 그러한 분들 만나본 적 있죠? 굉장히 품격 높은 그런 분들 가끔 우리가 만나뵐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을 만나뵙게 되면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존경해라고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자연스럽게 존경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우러나는 것들을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걸 품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존경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고상한 생각과 말과 행동들,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의 삶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의 에너지, 내면의 선한 영향력들이 마치 향기처럼 풍겨져 나오는 그것을 들어 우리는 품격이다, 품격이 높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러한 품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기품이 드러나고 사람들 속에서 향기가 그렇게 풍겨지는 사람, 우리는 품격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을 앞선 그런 본문에서 9절 이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저 파워포인트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짓 없이 사랑하며 환난 중에 기도하며 가난한 자를 공급하며 손님을 대접하며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며 우는 자와 함께 울며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삶. 여러분, 저걸 한번 읽어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정말 지금 읽었던 저 말씀처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여러분들이 저렇게만 살 수 있다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품격 높다고 우러러보고 존경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저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품격 높은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저 모든 내용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따라합니다. 이웃사랑. 이웃사랑. 예, 이웃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목사님을 보세요. 예, 고개를 들고 목사님을 보세요. 지금 이 시간 목사님께 집중하시고요. 여러분들 고개를 지금 숙이고 있는 친구들은요,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에요. 공부 못하고 싶으면 계속 고개 숙이세요. 제가 목사님 전에 얘기했죠. 목사님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를 못했어요. 럭비부가 있었는데 그 럭비부하고 제가 경쟁했다고 전에 얘기했잖아요. 럭비부는 그냥 학교에 오면 교실에다가 가방만 던져놓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학교 마칠 때까지 바깥에서 공 끌고 다니고 타이어 끌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맨날 다니던 걔네들이에요. 근데 걔네들하고 시험 치면 제가 아주 비등비등하게 그렇게 성적을 경쟁했다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에 획기적으로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교회를 딱 갔는데, 근데 교회를 딱 가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얘기도 안 했는데 저는 노트를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볼펜 준비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적어서 받아 썼어요. 그래 받아 적어가지고 딱 학교 와서 월요일날 학교 오면 점심시간에 점심 딱 빨리 먹고 혼자 그 운동장 옆에 그 벤치에 딱 나와가지고 그 설교 노트를 딱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줄 그 3대지 줄줄줄 그게 딱 기도하면서 안 나온다. 그럼 머리를 막 때렸어요. 제 스스로 막 때리면서 그렇게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돌멩이를 빛나는 돌로 좀 바꿔주세요. 막 그렇게 때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딱 그냥 어떻게 되는 거야? 목사님께서 말씀을 딱 선포하시면 고개를 들고 딱 목사님 말씀 집중해서 딱 기억하려고 딱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제 모습이 이제 학교 오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학교 올 때 수업 시간에 맨날 고개 숙이고 있었는데 이제는 고개를 딱 들고 선생님을 딱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수학공식장 얘기를 한 거예요. 딱 공식 딱 얘기를 딱 하면 그러면 제가 그 뒤에 뭐라고 했을까요? 아멘.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나오는 하다가 딱 맞고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요쯤 된다.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내가 아멘이 나오려고 아가 나온다. 혹시 경험해 본 친구 있습니까? 선생님 얘기에 내가 아멘 하려고 한 친구 있어요? 그 친구는 공부 잘할 지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지금 대기 붙은 분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몇 번을 계속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선생님을 딱 집중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적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당연히 오르지. 목사님 설교 듣듯이 선생님 말씀에 딱 귀를 기울이는데 성적이 안 오르면 이상한 거죠. 공부 안 했어요. 저는 집에 와서 공부 안 했어요. 공부 안 해도 딱 그냥 선생님 얘기하시는 거 그거 딱 들으면 바로 머리에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왜? 설교 들을 때 바로 기억 안 나면 머리 때리면서 이 돌을 빛나는 돌로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도 그대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좋은 축복의 얘기를 여러분들 들으면요, 아멘으로 내 것을 갖고 가세요. 하나님은 아끼시는 분이 아니세요. 누구든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멘하는 그 사람이 그 복 갖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해서 갖고 가세요. 그래서 나도 그런 복을 받고 싶고 그런 똑똑한 머리가 그렇게 갖고 싶다 그러면 아멘 하셔가지고 내 복으로 갖고 가세요. 하나님 째째하게 여러분들한테 그거 뭐 안 주고 그러시는 분 아니에요. 다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안 갖고 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아멘. 그걸 딱 받아가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웃사랑,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모든 내용들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이웃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이 이웃사랑이 결국 무엇을 좌우한다? 품격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이웃사랑을 해야 되는 걸까요? 또 이웃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다른 형제들 사랑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암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 좀 사랑해주고 챙겨주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랑을 못해요. 사랑이 없어요. 이 사랑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가 들어와서 이 죄가 사랑을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깨끗한 생수 100%의 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다가 독극물 한 방울만 딱 떨어뜨려도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생수라 99%가 생수라고 해서 그 생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독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물이라고 하는 거죠. 왜요? 독 한 방울만 들어가도 그건 독물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사랑이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죄가 한 방울만 떨어져도 우리는 그냥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변질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써먹을 수 없는 사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는 도무지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사랑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던 바가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딸로 그렇게 선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품격 높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거지에서 왕자로 신분이 한순간에 변화되고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이 사랑의 나라에 왕자와 공주의 신분이 바뀐 줄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정말 내가 이 사랑의 나라의 왕자와 공주인지 믿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한번 비유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주머니에 1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짜리 수표를 준 거예요. 여러분들 100만 원짜리 수표 받아본 적 있어요? 받아본 적 있어요? 100만 원짜리 수표도 한번 못 받아봤어요? 저도 못 받아봤어요. 100만 원짜리 수표 어떻게 생겼는가는 알아요? 그냥 종이 쪼가리 하나에다가 100 동그라미 딱 해갖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100만 원이 맞아요, 안 맞아요? 100만 원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돈들은 뭐 1,000원짜리 지폐, 5,000원짜리 지폐, 10,000원짜리 지폐, 기껏 해봐야 50,000원짜리 지폐, 그런 것들만 맨날 보다가 그게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100만 원짜리 수표를 딱 받으니까 이게 진짜 돈인지 아닌지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쫄쫄 굶고 있으면서도 사발면 하나 사 먹지도 못하고, 빵가게 앞에서 빵 하나 사 먹지도 못하면서, 떡볶이집 앞에서 떡볶이 하나 사 먹지 못하고 100만 원 수표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거 못 사 먹고 있는, 왜? 이 100만 원이 진짜 100만 원인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 써먹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에 처해져 있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 신의 아들, 딸로 이미 변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변화가 됐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뭐 어제 나나 오늘이 나나 뭐 바뀐 게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입양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입양된 그런 아들도, 이 아이도 거지로 있다가 왕에게 간탁되어져서 그래서 왕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그런데도 이 아이가 자기가 왕자가 됐다는 사실을
정말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시녀라든지 뭐 사람들, 그런 사람들 눈치 보면서 배가 고파도 배고파도 말도 못하고 화장실 가고 싶어도 화장실도 못 가고 전에처럼 거지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게 참 웃음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 웃음꼴일 수 있다고요. 우리는 이미 신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친구한테 한번 얘기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한번 해줍시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또 딸로 그렇게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정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자로서, 공주로서 신분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품격이 높아지는 거죠. 내가 거지 마음대로 그냥 거지의 그런 삶들을 그냥 살아가려면 되는 거예요. 그냥 더러워도 더러운 옷 그냥 입고 다니고, 그냥 더러운 바닥이라도 더러운 바닥에 그냥 막 뒹굴고 다니고, 그냥 더러운 그런 바닥에 떨어진 그런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것을 주워 먹으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요? 거지니까. 그런데 이미 왕자가 되어지고 공주로 신분이 바뀌었다면 이제는 더러운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바닥을 뒹굴면서, 더러운 바닥을 뒹굴면서 돼지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정말 왕자와 공주라면 바닥에 떨어진 그런 더러운 그런 오물을 주워서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신분이 바뀌었을 때 행동도 바뀌는 거예요. 그 품격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걸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 친구들과 내가 같다고 해서 별다른 것이 없다고 해서 세상 친구들하고 비슷한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중국 초나라에 굴런이라는 사람이 어부사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는데요. 그곳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새로 머리를 감은 자는 반드시 갓의 먼지를 털고 새로 몸을 씻은 자는 반드시 옷에 티끌을 턴다. 새로 머리를 감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자기 머리에 쓰고 있는 그 갓을 갖다가 먼지를 털고 나서 자기 머리에다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목욕을 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입었던 그 옷을 탁 털고 나서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바뀌었으니까, 내가 깨끗해졌으니까. 내가 깨끗해지기 전에는 더러운 것이 합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더러운 것들을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내가 머리를 감은 내 머리가 깨끗해졌다면 이제 내 머리에 닿는 것도 깨끗해져야 된다는 자각이 있게 되는 거죠. 품격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내 몸이 이미 물에 씻어서 깨끗하게 되어지면 이제 내 몸에 걸치는 옷도 더러운 것을 이제 입을 수는 없는 거예요. 냄새나는 것을 입을 수 없는 거예요. 털어내고 이제 그 옷을 입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에 대한 자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품격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품격 높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신분에 대한 자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인지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품격이 높아지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과 티격태격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선생님들이나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 명예, 권력 그런 것들을 못 가져서 그들과 똑같이 티격태격 자꾸만 살아가는 모습들로 전락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신분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릅니다. 옛사람 얘기합시다. 넌 좀 달라. 넌 좀 달라. 넌 정말 다른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 썩어지고 멸망당할 때 함께 심판당할 그런 육체로 전령한 그런 인생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왕자와 공주로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품격 높은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격이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둥바둥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그들의 게임에 같이 뛰어 들어가서 거기에서 박터지게 싸우는 그런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왕궁의 왕자와 공주로서 품격 높은 삶들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 선생님은 마지막에 한마디로 이러한 품격 높은 삶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마지막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번 같이 마지막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주보에도 있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다른 세상 사람들은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해요. 네가 이 정도 했어,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러면 내가 그걸 그대로 갚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를 악물고 약육강식의 그러한 짐승과 같은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아주 고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뜨려서 짐승처럼 살아가야만 이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예요. 짐승같이 살고 싶어요? 짐승같이 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짐승같이 살고 싶으면 개팔자가 상팔자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으면 개팔자가 최고 좋은 팔자예요. 왜요? 걔는 일도 안 하잖아요. 가만히 집에 있어가지고 그냥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주인이 와서 밥 갖다 주고 그럼 밥을 먹고 멍멍멍 하고 그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개팔자가 상팔자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 그냥 밥 갖다 주면 밥을 먹고 그냥 그래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인이 여름 돼가지고 기력이 허하다 해가지고 침을 한번 삼키면 이제 그때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개팔자가 그런 것이 상팔자겠어요? 육체로만 살아간다면, 죄 가운데만 살아간다면 개팔자가 상팔자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죠. 내가 어디 좋은 그런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 여기서 말하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의 그러한 이 구분점은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게. 돈 많이 버는 게 좋은 직장, 좋은 대학이겠죠. 그런 데를 갔다가 가겠다고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려고? 무의도시 가겠다. 그게 꿈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돈 왕창 벌어가지고 일 안 해도 편안하게 경치 좋은 데서 그냥 즐기면서 그렇게 먹고 사는 거,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꿈이에요. 그게 짐승이잖아요. 그게 짐승의 삶이라는 걸 모르고 그게 그 삶을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린 짐승이 아니에요. 그런 짐승 같은 사람들은 우리들하고는 격이 너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에요. 격 떨어지게 그런 걸 동경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품격이 높아야 돼요. 그 정도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 왕궁의 왕자와 공주로서로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갚아버리는, 나의 이란 선함과 나의 이란 착함과 우리 예수님을 닮은 이 아름다운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서 도리어 세상을 감동시키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의 삶, 그 삶들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오고 오는 세대에 칭송하는 이름이 남겨지지 않을까요? 그게 품격 높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품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이러한 영적 예배,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예배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바로 이웃 사랑의 삶의 모습, 품격 높은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영적 제사의 완성이 되지 않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육신적인 그런 일들에 몰두하며 그것으로 좀 더 잘해보려고 경쟁하고 그렇게 피 터지는 그런 쪽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육신에 지는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렇게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그때 40일 금식해갖고 배가 쫄쫄 굶겨져 있는 우리 예수님께 마귀가 와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이 되도록 바꾸어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바로 걸작입니다. 거기서 바로 두 가지 사람의 모습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첫 번째 종류는 뭐라고요?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 육체로 살아가는 존재,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존재, 그런 육체적인 존재도 있더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요, 구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조금 배웠던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막 어떤 저 가나안 땅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고 막 그 사람들을 막 그렇게 다 없애라고 하고 막 그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런 걸 갖다 다 잡아서 없애라고 하는가? 이런 생각들, 엉뚱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생각이죠.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만 사람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는 존재가 있는 반면 진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인 진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생기를 불어넣은 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축복해 주셨던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이렇게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람으로, 품격 높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는 영적 예배자로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의 메신저, 품격 높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선으로 악을 이기는 품격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자.